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일 금요일 한절 한 끼 서정훈 목사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깨밭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깨농사가 잘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에 사는 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시골에서 농사하시는 분들은 매일 하늘과 땅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는 그 중에 한 절 말씀을 40장 9절로 정해봤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아멘. 오늘 그다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다랴의 할아버지가 사반이라고 그러죠. 사반은 유다의 대표적인 선왕인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함께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또 아히감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 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통해 잘 양육된 그다랴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다랴에게 몰려듭니다. 그 중에는 저마다 다른 배경과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끝까지 바벨론에 항거하며 겨우 살아남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주변 나라에 흩어져서 살아가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와 그다랴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은 그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그다랴가 했던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을 그들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고 그 길이 그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를 찾아온 사람들의 상황은 다 달랐지만 적어도 지금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그다랴 또한 바벨론의 정책에 순응하기만 한다면 이곳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녹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각자 추구하는 유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익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패전국의 백성이라는 민족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같은 유익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따라 몰려다닙니다. 그 유익은 정치적으로, 관계적으로, 이해타산적으로 서로를 규합하기도 하고 연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유익 때문에 또한 반목하고 갈등하고 흩어지고 서로 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벌어지는 비극적인 상황들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다랴는 자기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과 배경에 있었든지 간에 이제는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원망과 불신을 극복하고 한 민족 공동체로서 연합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두를 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유익하리라는 말에는 그의 그런 마음이 녹아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고상하고 순진한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연합하고 회복될 수 있는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무너지게 되었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 채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회개로부터 그들의 연합과 회복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느 누가 바벨론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쉽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은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또 그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모이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서로가 추구하는 유익이 다를 경우에는 모여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유익의 다름 때문에 가족의 의가 상하고 불화하고 갈등하고 또 심지어는 남보다 못한 관계로 깨어지는 경우를 종종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유익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유익은 무엇인가요? 여러모로 상처받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킬 수 있는 진정한 유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모두가 함께 맹세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네, 남은 명절 연휴 평안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잠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